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의 세상에 소속된 주민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는요, 나그네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여 뿌리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후손들을 위한 재산을 불리거나 또 노후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가는 곳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땅에 머무름 없이 계속 가는 그런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당연히 이 땅의 주민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요,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 1세기의 성도들은 주변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비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 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순전한 오해든 교회의 미숙이 빌미를 내어준 결과이든 적대적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현실을 또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적대감도 사실은 이 1세기 때의 교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는 교회 성장에 매달린 교회들이 주변 세상 사람들을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서 대하는 그런 조급증만큼은 유례가 없을 겁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기보단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대하기가 십상입니다. 이상한 장사 속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또한 교회를 비난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힘의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교회들끼리 뭉쳐가지고 종교적 세력화를 도모하고 또 정치적 권력을 과시해서 그 힘으로 진압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스스로가 더 이상 교회 아님을 고백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고요, 사단의 회라는 증거인 거예요. 강파는 교회지만 적그리스도의 패거리라니까요. 나그네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1세기 그 유대 사회를 채우고 있었던 그 어떤 집단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위 로마의 그 정치, 종교적인 압박에 대한 무력 항거를 주도했던 열심당이죠. 열심당 운동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을 셀로신이라고 불렀는데, 셀로린,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열심당이었던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2절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울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여기 지금 셀로시인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젤로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소리나는 대로 음역한 게 셀로신이에요. 셀로임이에요. 이 젤로테스라는 말은 열광자, 열심인자 그런 뜻입니다. 열심당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셀로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또 마가복음에도 안드레아 빌립과 바돌로메 쭉 제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다가 셀로신 시몬 대신에 여기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 이 가나나인 이건 아람어로 이 열심당을 칸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카나나이오스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일반인들이 히브리어는 사어가 돼가지고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열심당 시몬을 헬라어로는 젤로테스, 그래서 셀로신이고 아람어로는 칸나나이오스, 그래서 가나나인인 거예요. 그렇게 표기한 거예요. 아람어 칸나는 히브리어로도 칸나예요. 그럼 민수기 한번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1절 길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다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폐하게 하여 여호와께 공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사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오른의 중이 평안에서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 모세와 오른 중에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 모았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일어나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그 사람을 죽이니 영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영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질투심, 이 질투심으로 번역한 단어가 칸나입니다. 칸나. 이게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질투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열심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러는데 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발생한 그 바알볼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그것을 대신해서 행동한 인물로 나와요. 이 비느하스의 본을 따라서 외세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자 그러면서 칼을 빼든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따디아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어요. 그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어느 때인지 제사장이면서 칼을 든 전사였던 전사였던 이들이 안티오코스의 그 종교 탄압에 항거하면서 혁명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잘 아시는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기원전 152년부터 37년까지 120년 가까이 유다를 독립국가로 있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불과 주님이 오시기 전 3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칼로 독립을 쟁취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의 그 정신과 사상, 그 이상을 잇는 집단이 열심당이에요. 젤로테스. 주님의 제자 중에 여기 시몬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열심당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상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 하늘 백성의 이상과 어울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함께 했었던 그 길을 오늘 지금까지 본문에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건 악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에도 젤로타이라는 표현이 열심 바로 젤로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젤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젤로테스 열심을 내는 자, 열광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열심에도 쓰인 단어. 자,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그 악으로 갚는 그 셀롯당의 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불의한 고난을 받아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또 다른 열심당의 길을 간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항상 세상적인 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으로 응징하고 또 눌러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종교를 세력화해가지고 그들의 입을 힘으로 틀어막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버리셨어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버렸다고요. 사도들과 그들이 섬긴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그 방식, 우린 성도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보세요. 13절에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의 그 고난, 성도라면 마땅히 고난이 찾아온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왜 나오냐 말이에요. 왜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선은 세상 사람의 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거. 이 단어는 예수가 완료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첫 창조 때 매 날마다 그 후렴구처럼 붙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쓰인 그 토브라는 단어, 그걸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창조의 언어예요. 그 토브를 바울도 종종 인용해서 썼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유명한 단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가지고 오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서의 착한 일, 이게 베드로전서의 선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닌,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에게 구원해. 자, 여기서의 말하는 성도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거든요. 새 창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예수가 하신 일, 즉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창조가 되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메커니즘이에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국한시켜 버렸어요. 아예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9장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과 언어, 문자 이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사람이 마음대로 그 뜻을 변형시킨 거예요. 선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비슷하게 흉내내는 우리도 할 수 있더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착한 일을 따로 떼어서 선하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하나하나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성경의 언어를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들 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다?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선한 일이 성도에게서도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실제화, 즉 자기 부인의 현실화, 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여정, 이걸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예?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이 새 창조의 일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죽는 게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죽음을 육신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바르게 배웠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바꿔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의 언어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옛자의 죽음, 하나님의 의가 뚫고 들어가면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이 역사 속에서의 그 성도에게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원문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다에서의 행함이라는 단어가 모방자 또 추종자라는 의미의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메테스. 고린도전서, 이 미메테스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쓰였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본받는 자 되라, 이 단어가 이게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밑에 원어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미메테스예요. 그러니까 본받는 자 되라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썼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종자, 모방자라는 뜻. 누굴 추종하고 모방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급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본받아 그대로 쫓아 살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면서 그렇게 골고다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마귀의 참소 그리고 마귀의 참소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참소 못하는 거예요. 예?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여야 마지막 심판 때 사탄이 우리를 가리켜서 고소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끊임없이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너스레 떨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 본문에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바로 이 뜻의 의미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었는데 누가 너희를 더 해하겠느냐? 그 의미라니까요. 그들이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마귀가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 그 현실, 그걸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14절에는 복 있는 자가 나와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 복 있는 자.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물질이고 또 건강이고 사업이고 그걸 받은 자를 복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도 성경에서는 또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또 존경받고 명예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또 건강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용을 해요. 복이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의미를. 그러나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은 뭐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그러잖아요. 그걸 복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하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걸 체험하고 증명하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인생 내내 예수의 그 고난의 삶이 베드로에게도 재현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모습 또 육적인 자아의 죽음으로 응답한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을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다르듯이 두려움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주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손해, 또 이 세상에서 불행이 닥칠 때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나그네인 우리는요, 본향에 다다라서 받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이 땅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두려움도요, 우리를 떨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할 일이 아닌 거죠.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낼 때 그건 상식도 아니고요, 합리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의 기준에서 볼 때도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행동이라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아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식이나 합리나 도덕적인 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덕적 양심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고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물건이 드러나듯이 세상 사람의 양심은 말이죠, 성도의 그 거듭난 선한 양심의 빛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한계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비추임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용도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악한 말들로 비방을 하고 또 악한 행실들로 괴롭히는데도 성도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 도리어 복을 빌고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그 이유를 세상은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왜 이 친구는 되갚지 않을까? 왜 이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미워하지 않는가? 왜 악한 말로 가슴을 후비고 상처를 줬는데도 나에게 하나도 되돌려 갚지 않고 저리도 온유한가? 예? 그건 기이한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은 이런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 속에 살아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거듭난 생명의 그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바로 이런 일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니까요. 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그러죠. 여기 대답할 것이라는 단어가 프로스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거든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 이게 법정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쓰인다고 이 말은 변호와 변명이에요. 변호사가 변호할 때 그 변호를 아폴로기안이라고 해요. 심판대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와 변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대신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하는 모든 변호의 말은요,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구하고자 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말하기 위한 변명이에요. 나에게 입혀진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은혜, 이 구원, 그걸 말하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는 결국 상대방의 구원을 열매로 맺히게 돼요. 나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상대의 복을 빌기 위한 변호가 되는 거라니까요. 왜죠? 우리는 복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는 복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아폴로기아는 16절의 그 선한 양심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선한 양심에서 이러한 아폴로기아가 나오는 거죠.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그 토부, 그 선을 의식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의식하는 마음. 여러분, 해안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 선을 의식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서에 나오죠.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그러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 마음은 그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27절에 그러잖아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은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도 정리를 해 주었던 이 하나님의 율례. 이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이죠. 예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의식하는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가지게 하셔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계속 이야기되었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그 예수의 삶으로 산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언어인 토브에서 시작된 선, 그 선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풀어서 말씀드려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목적지로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고난의 땅, 광야란 말입니다. 그 광야길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은
고난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변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의 삶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지금 17절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렇죠? 둘 다 고난받으려 가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그것이 그 다음에 뒤에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성도들에게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낫대요, 지금? 나은 길이 있다잖아요. 이 나은 길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저게 비교적 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더 나은 길, 더 나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둘 중에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성도면 더 나은 길이 여기서 더 나은 길은 뭐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길. 그 길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은 뭐라고요? 토부의 삶.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가 일어나는 삶이죠. 그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라고요. 악을 행한다는 건 그럼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그 일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발에 계속 맞아 죽는 삶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재현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베드로서의 이 말씀을 성경의 언어로 바꿔 보지 못하는 눈은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 해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재현되는 삶, 그게 반드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더 나은 길. 여러분, 더 나은 길, 옳은 길. 여러분은 그 기회로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관심을 쏟고 정신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 삶, 고난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잘 견뎌낼까? 어떻게 잘 죽을까? 이걸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삶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